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어버이날이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 효친의 전통적인 미덕을 기리기 위해 국가에서 정한 기념일이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는요, 각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와 조부모님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감사의 표현을 하는 그런 날이죠. 어떻게 부모님께 감사의 표현을 좀 하셨습니까? 네. 오늘날은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졌지만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은 나라다 보니까 예의를 굉장히 중시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리었던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부의자강, 부모는 자식을 규제하여 총괄하는 사람으로 자식에게 본이 되어야 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며 받들어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덕목은 기본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사회적 정서로 있었고요. 심지어는요, 부모가 죽어도 그 죽은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생전에 못다한 효를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상의 생일이나 명절 때가 되면 뭘 하죠? 차례를 지내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런 차례를 지내는 게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집안에. 그죠? 사실 이러한 유교적인 영향으로 기독교가 거부를 당하고 박해를 당했었어요. 기독교는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제 우상숭배라고 가르치면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효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박해를 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효가 없다라고 비판하는 그 기준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사람이 만들었죠. 인간들이 만든 것이죠. 자신들이 부모 생전에 효도하지 못했으니 후회가 되어 만회할 기회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사 제도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은 영혼이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스스로 여기며 위로를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악한 의도는요,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조상신이, 부모의 영혼이 자기의 앞길을 막고 해를 입히지 않을까 해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부모의 마음 자체를 왜곡하는 불효자 중에 불효자의 행동인 것이죠. 이러한 자기 나름의 기준을 세우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효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신들이 불효를 했기 때문에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놓고 불효를 퉁치려고 하면서 자신처럼 하지 못한 자들에게 불효자다라고 낙인 찍으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부모 공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를 모독하는 것이며 부모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죄로 보죠. 그러면 이러한 모습의 인간들이 부모의 사랑을 살아생전에는 바르게 온전히 공경할 수 있는가? 있습니까? 부모에 대한 제사가 불효 때문에 만들어진 것인데 살아 계신다고 온전히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에 대한 공경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인간이 어떻게 부모를 온전히 공경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공경한다라고 하지만 그 공경이 부모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확정의 방편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를 공경한다 해도 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또 국가적인 기념일을 만들어서 부모에 대한 은혜를 기리게 한다라고 해도 또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효자다, 효부다 칭찬을 하며 초대해서 나라에서 효자, 효부상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죄로 인하여 뒤틀려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온전한 부모 공경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모 공경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부모 공경이 가능하게 되는가? 이 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계명의 제5계명의 말씀이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계명은요, 10계명은 이거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봐라, 또는 계명을 준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탈락되지 말라고 주신 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조상들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기억하시고 애굽의 압제 가운데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편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자기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 백성 삼은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있는 법이 지금 십계명이에요. 때문에 계명을 받은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이 그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없었던 죄인인 자신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값을 치르고 속량하여 자기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자신의 믿음을 계명 준수를 통해서 나타내야 했던 거예요. 어떻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바로의 노예가 정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 자로 여김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애굽에서 그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 믿음을 계명 준수를 통해서 나타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은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속량하여 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전제하에 오늘은 10계명의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자, 흔히들 10계명 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계명,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은요, 이웃과의 계명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이웃에 대한 계명이 분리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같은 계명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계명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건치 않으면요,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불의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결된 관계를 어떻게 하죠? 회복시키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죄사함을 얻어 그의 백성이 된 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내게 되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망각하게 돼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그분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힘삼아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단절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나타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과 이웃에 대한 계명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오늘 본문 5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고 있는 교부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5계명은요 단지 이웃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계명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5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모에 대한 개념은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 물론이고 영혼의 부모이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시고 있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들아 하면서 부부관계에 대한 권면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예수와 교회에 대해서 내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도요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인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아들을 통하여 아들로 편입이 된 교회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할 때는요 단순히 부모이기 때문에 낳아주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대신해서 대언해주는 대리자이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경을 받는 부모는 무엇을 알고 또 무엇을 자녀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부모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지를 우선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구원을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10계명이 주어지게 된 서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자, 그러니까 공경을 받는 부모는요 자신이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자신의 실존, 자신의 죄인됨과 이러한 비참한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그곳에서 건져내셨는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 이런 구원이 일어나게 된 것은 단지 애굽에 있었던 자신들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일어난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을 계시하실 때 뭐라고 계시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시를 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뭔가 본받을 만하고 존경할 만한 뭐 그런 사람들이었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믿음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 넘겼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닌 두 번이나 그렇게 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명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고도 아비멜렉을 두려워해서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근데 그 아들 이삭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이 그렇게 했죠.
아내 리브가를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똑같이 팔아버렸죠. 자, 그러면 야곱은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이건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세속의 복으로 알고 이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도 형도 속였던 그런 사기꾼입니다. 근데 이런 자들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이 자기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로 알게 하심으로써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조상들의 모습을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부모는요, 뭘 경험한 사람이어야 됩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하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을 믿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구원과 메시아 언약을 자기 자식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칠 때 어떤 부모가 되는 것입니까? 공경을 받을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마땅히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5계명은. 자, 그러면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봅시다. 신명기 6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 3절 말씀.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모세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요, 문맥상으로 볼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과 제사법, 곧 의식법, 그리고 시민법을 말하는데 이 모든 법은 다 뭘 가리키는 것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어린 양의 피 아래에서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준행하라고 주신 법이죠. 그러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하라고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키게 하려고, 지키게가 이제 킵이거든요. 즉 마음에 간직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마음에 있게 하면, 다시 말해서 메시아 언약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것을 준행하면 약속의 땅에서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의미를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단지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부모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나왔는지를 잘 알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을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통해 나타내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오래오래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부모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평소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 전혀 다른 것이죠.
부모 공경의 목적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사는 일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뭘 해야 되는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보세요.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언약을 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새긴 여호와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까?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마음에 새긴 여호와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강론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 백성 삼아 주셨는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야 되는지 함께 했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애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구약 성도들의 의가 뭡니까? 구약의 의가 다르고 신약의 의가 다를까요? 같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구약 성도들의 의가 뭐예요?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규례를 통해서 법도를 통해서 나타내야 됐던 거예요. 때문에 여호와께서 명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의 뜻은 뭐예요? 조상들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속량하여 내셔서 자기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했던 거예요. 이게 공경받을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여호와의 구원을 가르쳐주는 부모를 마땅히 공경해야 됐던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의 구원을 가르쳐주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님의 말을 대적하고 듣지 않으면 이건 뭘 듣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계명에는 다
십자가 복음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가르치는 것을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성공하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자녀 교육에 실패해버립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1절 말씀. 사사기 2장 7절에서 11절 말씀.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아멘. 보세요.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어떻게 했다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제대로 섬겼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큰 놀라운 일을 본 자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을 치시고 우리를 건져내었던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배우고 안 자들은요, 여호와를 제대로 섬겼어요.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제대로 여호와를 섬겼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뭘 하지 못했습니까? 무엇을 하지 못했죠?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강론하여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경험한 여호와의 큰 일, 여호와의 구원을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그리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뭘 섬겨요? 바알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바알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시대적 현상과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서 1장 6절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말씀.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죠?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그들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다라고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셔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없었던 400년의 중간기를 거치면서 이들이 변했을까요? 변했습니까? 아니죠. 이들은요, 자신들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원인을 여호와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아서라고 자가 진단을 내리고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데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치는데 문자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길에 앉았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뭐 길을 갈 때든지 막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냥 문자 그대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모세 수건이 가려져 있어서 조문에 담긴 진이 그리스도를 볼 줄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이사야서 29장 13절.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쳤던 유대인들인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뭐예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은 멀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율법에 담긴 본질, 복음, 하나님의 언약은 모르고 율법을 종은 대로 율법주의로만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외식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외식하는 자가.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신의 부모 또한 참된 공경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가르침으로 받고 범하던 유대인들을요, 예수님이 신랄하게 책망하시는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보시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나 봐요.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보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본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따지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따집니다. 율법에는 정결구례가 있죠. 그 정결규례는 부정한 것이 접촉이 되었을 때 몸을 씻어야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손을 씻는 것은요, 이건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예수님께 따진 것이죠. 그러자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너희가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고 책망하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신명기 5장 16절, 출애굽기 21장 17절, 레위기 20장 9절의 말씀을 한 절로 말씀하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즉 1계명부터 4계명의 의미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것으로 바꿔버리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계명을 해석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시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떤 식의 사람의 전통으로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마땅히 드려서 유익하게 하여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우선입니까?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우선이죠. 근데 이거를 악용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싫으니까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부모 공경을 회피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자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의 전통으로, 다시 말해 자기중심적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을 폐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거짓된 믿음을 외식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부모에게 드릴 것을 드리지 못하였다라고 말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고르반 사상이거든요. 이 사상이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에서 나오고 있는데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말인데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말로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자기들의 뱃속이나 채운 것입니다. 이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만 그렇습니까? 입술로만 공경하고 마음은 먼 이 사람들이 여러분 누굽니까?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복음까지도 이용해버리잖아요. 우리들은. 복음을 안다고 자유한다라고 하면서 정작 그 자유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를 위해 주께서 피로 사신 지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기유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주의는 마음이 없이 두려움으로 조문을 지켜 행하는 것인데 우리는 마음이 없는 것을 복음으로 자유하니까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합리화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율법주의와 방종은 똑같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멸시하는 태도이며 공경하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우리들,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원수 마귀의 모습이죠. 이런 원수 마귀의 아들들을 다 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멸하셔야 마땅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자기 아들로 바꿔내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대로 때가 찬 경륜 가운데 이 땅의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부모 공경이 무엇인지 그분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공경하셨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 또한 온전히 공경할 수 있으셨어요. 자, 그럼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 그 피조물의 옷을 입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뜻을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행하러 오셨대요? 하나님,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라고 해요. 8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까? 유일하게 예수님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신 예수님은 늘 아버지를, 나 보내신 일을, 예수님을 보내신 일을,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8장 49절도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다시 자기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된 자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 자신이 흠없는 대속제물이고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공생애 때 입증하신 거예요.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힘이 없어서 인간들에게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를 공경함으로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우리 주님이 왜 죽으신 것입니까? 이 계명을 아버지께 받으셨기 때문에, 즉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의 절정은요,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되지만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불효를 한 것이 아닙니까? 사실 어머니를 두고 목숨을 버리는 것은 세상 관점에서 보면 불효죠.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가 그토록 바랐던 참된 위로와 평안을 예수님은요, 자기 희생의 피를 흘려서 가져다 주신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뭘 소원했는지 그의 찬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셨고 육신의 어머니에게 참된 위로를 가져다 준 공경을 보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심으로 돌보셨고, 나아가 예수님은 죽음으로 마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하여 어머니 마음에 기쁨을 주셨으며 마지막 날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공경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십자가로 이루신 참된 부모 공경을 우리가 이룬 것으로 여겨주시고자 누굴 보내주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당신의 십자가 사역이 날 위한 사역임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화목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이루신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셨죠. 그리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들로 용납하여 받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공경하게 된 자들이 이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자신의 대리자로서 우리의 부모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마땅히 예의 바른 말과 행동으로 공경해야 되는 것이죠. 요셉은요, 총리였고 아버지 야곱은 가난한 피난민이었지만 요셉은 그의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아버지께 절하고 마치 아버지가 총리인 것처럼 겸손하게 섬겼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권고를 경청하고 명령을 따르는 모습으로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 권고와 명령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한다면 순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권고와 명령을 한다면 반드시 순종함으로 이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공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부모의 결핍을 해소해 드림으로써 공경해야 됩니다. 요셉은 노년의 아버지를 소중히 모셨죠. 근데 이렇게 부모의 결핍을 해소해 드렸다고 해서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받은 은혜에 대한 마땅한 행동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노년의 부모가 편찮으실 때 몇 번 업어드린 것이 자랑이 됩니까? 부모님은 우리가 업어드린 것의 수천 수만 배는 업어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더 섬기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탄식이 있어야 마땅한 것이죠. 어린 황새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능대로 늙은 황새들이 나이로 인하여 날 수 없을 때 그들에게 먹이를 날라준다고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떡을 주었는데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떡을 달라는 부모에게 돌을 주고 있습니까? 이런 현상은 말세가 될수록 더욱 심해질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공경함이 점점 더 멀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거기에 부모를 거역하며 라는 말이 있죠.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십자가 대속의 피로 참된 부모 공경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된 자들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늘 아버지를 경외하며 공경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십자가 대속의 피로 참된 부모 공경을 알게 된 성도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믿는 성도는요, 이제 직접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하늘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직접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는가? 우선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공경이죠. 그래서 가장 본질적으로 하늘 아버지에 대한 공경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발생시키는 자기 부인을 통해 자기중심적 사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옛사람과 그의 소욕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여기고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생명으로 살게 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를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아버지를 직접적으로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삶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에 대한 찬송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겠죠. 그죠? 경외함이 나타나고 예배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71편 8절에는요,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다른 이들 앞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주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를 높이는 것이고 세상의 주님의 영광과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렇게 찬송하는 자들은요, 모든 자신의 것들, 시간과 물질, 재능, 주어진 모든 것으로 누굴 증거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울 사도였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자,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 사도는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에게 넘쳤는지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그렇게 헌신해 놓고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욱더 헌신하고 수고하였지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도요, 뭘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해서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게 복이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될 때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게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창피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변호하며 공경하게 되겠죠.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된 동기,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를 모독하는 골리앗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함으로 복음을 주신 아버지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가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게 된다라는 것과 부모를 공경함이 어떤 관계에 있기에 지금 이 둘을 연결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이것을 조건으로 부모를 공경하면 이 멸망할 세상에서 길이길이 살 수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까? 아니죠.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아들의 나라라고 증거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여 장수해라 이렇게 가르칩니까? 그러면 부모 공경은 뭐 하는 게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의 목적이요, 자기가 오래 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나 오래 살라고, 나 잘 되려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거, 이거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식으로 계명과 그에 따른 복을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 땅이라고 할 때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자, 그러면 그 땅이 어떻게 해서 주어지게 된 거죠? 그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어떻게 해서 주어지게 된 것입니까?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가나안 땅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예표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궁극적으로 아들의 희생의 피를 통해 주어진 아들의 나라, 천국에서의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공경하여 육신의 부모를 공경함이 드러나는 사람들은요, 천국에서 영생을 상급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된 말씀은 현세에서도 우리에게 상으로 주어지고 있죠. 그 땅인 천국은 현세에서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된 성도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마음을 의미해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된 성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자기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있다면 주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면, 나타내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서 뭡니까? 생명이 길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은 욤, 날, 생명이라는 단어를 의미하는데, 다시 말해서 부모의 공경을, 우리의 믿음을 부모 공경을 통해서 나타낸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날이 길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우리로 하여금 하늘 아버지와 땅의 아버지를 공경하여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날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바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무슨 좋은 직장을 얻거나 또 여러분들이 뭘 결혼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관심사는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의 사랑을 아는 자로 주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고 있는가? 주 예수가 가장 귀한 가치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참으로 주인이신가? 여러분들이 믿는 바가 실제가 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제 관심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여러분, 주님께 받은 사랑,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형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복음의 영화로움을 알고 믿게 되었을 때, 날 위해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다른 놈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 뭘 사랑하는 것입니까? 세상.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못 박힌 자가 다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얼마나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 주님은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아보아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또 복음 앞에. 그 마음을, 불편하겠죠,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계속 복음의 빛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직면하고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이러한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세상에 기울어져서 세상을 사랑했으면 이거 인정하고 돌이켜서 다시 주님의 사랑을 붙들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겉면이죠. 뭘 겉면하겠습니까, 제가? 장망성입니다. 이 세상 장망성이에요. 십자가에서 끝나버린 세상입니다.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일, 주의 아름다운 덕을 기리는 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념하며 주를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일. 이거 말고는요,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무엇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심전력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돌아보세요. 주님의 옷을 입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이루신 사랑의 계명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마음에 사랑이 부어진 자로 믿음을 나타내며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참으로 하늘 아버지 또 땅의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아들의 십자가 사랑과 성령의 연합케 하심을 감사하면서 부모를 참되게 공경하여 신령한 복을 누리는 우리 디아스포라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